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주를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지난 3일간도 각자의 가정과 생업 현장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론 육신의 약함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기를 원하지만 받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모습에 예수님이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과 질고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되게 하셔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성하여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육의 강건함과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은 지극히 복을 추구하던 한 사람 야곱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쟁취하려던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집념의 사람 그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마침내 루스 곧 베델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새로운 축복의 인물이 됩니다. 베델에서 그 쟁취적 인간 야곱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쟁취하려고 했던 그 축복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복 자체와 복된 자는 별개입니다. 축복과 축복의 사람은 꼭 같은 게 아닙니다. 복과 자기 존재, 축복과 자기 됨, 행복과 자기 실존,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된 자는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복입니다. 축복의 사람 또한 어느 상황 하에서든지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역경 속에서 숱한 고난 가운데서 남다른 깨달음을, 또한 남다른 행복을, 남다른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좀 인간적으로 보아도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만은 아주 간절하고 그 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아주 열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는 시차로에서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는데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가 집념에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순서여서 형은 형이요 동생은 동생입니다. 이 형이 먼저 나오고 동생이 그 발을 잡았기 때문에 장자권은 에서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시대에 있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장자권을 통해서 전달되고 장자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권을 탐내어서 마침내 에서로부터 빼앗고자 마음먹고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노력한 끝에 결국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로 가장에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그 축복을 다 받아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야곱의 계획대로 되었고 야곱에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장자권을 받고 나자 야곱의 현실은 크게 불행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장자권, 장자의 복을 다 받은 다음 날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으로 결국은 그 에서의 분노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나약하게 살아왔던, 그리고 자기 것만을 챙겼던 그 야곱이 길을 떠나 급히 그 도망해서 그가 갔던 곳은 유대 산지길로 이렇게 도망을 하다가 머문 곳이 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돌베개를 하고서 하늘을 쳐다보니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세가 처량합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복이 없습니다. 장자권의 장자의 축복은 얻었는데 환경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것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밤 야곱은 그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복이란 무엇이며 내가 받을 복은 어디로 갔는가?
그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제명도 살지 못하고 죽는 처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이 공포의 현장에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축복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쟁취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면 야곱이 장자권을 그 갈취해서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인물입니다. 혈통으로 말하면 야곱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이고 그 할아버지가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해서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믿음은 있었으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런 그가 이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현장에 도달했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도망가는 도중에 만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의지했던 어머니, 그리고 축복해 주셨던 아버지, 친구, 아무도 없는 곳, 바로 그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을 때 만나 주셨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곧 신앙의 시간이요, 경건의 시간이고 믿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홀로 있음의 시간이고 혼자 있음의 시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도망가다 드디어 그 성 루스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은 성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꿈 가운데는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 그 꿈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방문해 주셔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적인 꿈을 성서시대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대한 복과 자손에 대한 복과 만민에 대한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 현실입니다. 야곱이 이제 복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실현될 것 또한 말씀합니다. 복에 대한 약속은 지금 주어지지만 그 복의 실현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혼자 있는 그 야곱에게 내 자손이 편만해서 이 땅을 덮을 것이고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직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에게 이처럼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미래적인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복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비록 야곱이 이리저리로 방황하겠고 여러 가지 배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이 땅이 베델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사히 이리로 돌아올 거다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인내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성실하냐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인격적인 것이면서 신령한 것이었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집념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로 변화받게 됩니다. 드디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신앙과 세계관을 하나하나 다듬어 가셔서 결국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간으로 키워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가족도 그리고 재산도 그 수많은 것들을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은 성실하게 응답합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벽에 삼았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귀중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온전히 순전함으로 경외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축복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확증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2년도를 열어주시고 이제 이 2020년도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고귀하고 은혜로운 축복의 자리로 다 초대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은총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축복의 은총이, 축복의 능력이 2022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그 만나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야곱이 믿음 안에서 축복의 선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고귀하고 은혜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으로,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보로 나가라. 받은 손을 세워 모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워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축복의 은총으로 축복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